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는 한 사람, 성령이 이끄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지만 특히 전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천국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서의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본다든지 이런 아름다움은 비교가 안 된대요. 천국이 너무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예수 믿는 이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삶의 목적에 더 잘 어울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우리 지난주에서도 봤지만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지도 보시면 정말 광야길이에요. 이렇게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가요 그냥. 그래도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남쪽으로 그냥 가요. 남쪽으로 가고서는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요 한 사람을 전도해요. 이게 오늘 말씀 다예요. 성령이 이끄시는데 사막 같은 광야로 갈았더니 거기로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전도한 걸로 끝나요. 여러분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막과 같은 그 길을 한 명 전도하자고 이 당시엔 차도 없잖아요. 걸어서 그걸 가겠냐고. 근데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 저거 하나 전도하자고 내가 이 멀고 먼 사막길을 내가 와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이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치면 경제부 장관이에요. 내시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아니에요. 국고를 담당하는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전했겠죠. 예수를 전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못 살아. 지금 못 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고 나서 주후 330년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그 나라의 국교, 그 나라의 종교로 가장 먼저 선택한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에디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3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작이 누구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였겠죠.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전도했던 한 사람, 빌립 집사죠. 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보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의 또 원래는 강국이었잖아요. 영국은 5세기에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독일은 7세기에 받아들이고요. 미국은 17세기에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세기에 받아들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또 기독교 강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1800, 그러니까 18세기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예, 국교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교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1885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로마보다도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빌립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걸 확인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빌립 집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할 것인데요.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변호하다, 증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해갖고서는 막 뻘짓거리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은 뭐냐?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막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찬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막 붙잡고 막 예수 전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네. 물론 뭐 은사를 받아서 막 뭐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은사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예수 증거 안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막 은사 사용하고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됐어요. 근데 그 변화된 것도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흩어지고 도망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서 죽인다고 하니까 막 도망갔어요. 막 흩어졌어요.
흩어진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예수를 증거했었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순간에도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디아스페로라고 하는데 이게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씨를 뿌리겠어요? 예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으로 빌립 집사가 쓰임받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집사 직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사 직분을 받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집사의 조건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막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일하고 싶어하는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니,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를 택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세워진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예요. 또한 빌립 집사는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빌립 집사의 집이 어떤 집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딸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막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 사람을 보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 막 사도들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바깥에서는 예수 전하고 다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러한 빌립 집사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막 복음이 전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도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야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볼게요. 26절.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광야로 그냥 가라고 그랬죠. 내려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내려갔을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내려갔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보니까는 70km, 70km에서 100km를 걸어서 내려갔어요. 70km에서 100km를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잠깐 안국에서 베이징까지가 몇 킬로나 되나? 잠깐만요. 검색해 봐야겠다. (970km네) 1000km네. 1000km. 네. 맞아요? 1000km 좀.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아니요. 그래요? 아, 한국에서구나. 네.
한국에서가 200km요. 200km? 그러면 네. 200km 절반 정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한국에서 검색하니까 한국에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광야길을. 한 사람 전도하자고. 또 빌립 집사가 갔던 그 길은 그냥 평탄한 길도 아니에요. 아스팔트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제일 높은 산은 한 800km 정도 된대요. 800m. 800m가 되는 막 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그게 다예요. 가라!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 그냥. 성령이 이러한 길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가래요. 갈 수 있겠나요? 또 거기서 네가 내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건 단 하나예요. 남쪽으로 가라. 끝. 그러면 빌립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다른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갑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자,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우선인 사람,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입니다. 선교하는 자는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순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대신 성령께서 한 사람을 이끄셨지만 또한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우리 아까 잠깐 시작하면서 임경희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벌써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놀래요. 하나님들이 하고, 하나님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냐? 순종하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 가는 길인데 거기서 막 궁금하게 생겼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볼게요. 자,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성경 읽고 있냐? 너 그거 깨닫냐? 그랬더니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라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러니까 너 지금 뭐 읽고 있니? 그 성경 구절을 봤더니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러분들 이거 당장 보면 우리는 알죠. 이거 예수님이네? 어린 양 예수님이네? 우리는 당장 알잖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게 뭔가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이 어린 양은 누구고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고 왜 피를 흘리는 거야? 막 이 고민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오기 전까지. 빌립이 오기 전까지. 막 이 삶에 대한 고민들이 막 있었는데 그때 마침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살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말이야, 구약에서부터 사람의 죄를 갖다가 씻어내는 거였어.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싹 전했겠죠. 그래서 보세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렇죠?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랬더니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단지 가라! 갔을 뿐이고 저 수레 보이지? 저 수레로 가봐라! 갔더니 이미 준비돼 있어.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36절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야 네가 말한 대로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며. 야 저기 물 있다 야. 나 빨리 세례 줘라. 나도 구원 받으려는데 빨리 세례 줘라. 그래갖고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들 3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그렇죠. 없음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게 다른 사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들도 그 37절 뒤에 2라고 숫자 써 있어요? 없어요? 2 숫자 안 써 있어요? 숫자 안 써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그걸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그러니까 야 너 믿음을 고백하면 돼. 네가 마음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됐어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또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또 딴 데 가서 또 뭐예요?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겠죠. 성령이 이끄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회복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이 죽어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혼육 중에 우리의 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혼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영에 속아서 이것의 이끌림을 받으면 혼이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성이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성이 우리의 이 생각하는 능력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빌립이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다. 당장 TV만 탁 틀어보세요. 아이고야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또 경제가 또 안 좋아진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게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를 말씀하려고 해도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부분이 있어요. 감정은 사랑도 할 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뭐 딱하게 여길 줄도 알고 근심도 할 줄 아는 거. 이게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을 따라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감정이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야 우리나라 경제가 또 안 좋아진대. 중국이든가 한국이든가 경제가 또 안 좋아진대.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거 우리나라. 우리들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질환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흑백을 가릴 줄 알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히 이걸 선택해야 하고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께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너무 피곤한데 분명히 피곤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네.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해. 근데 기도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대로 자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옳은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혼이, 지, 정, 의가 어떻게 온전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느냐? 그게 히브리서 4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혼을 갖다가 계속해서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혼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계속 받아내고 소화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혼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이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이 회복된 상태인 거예요. 혼이 회복되어야 그 사람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감정을 느끼게 되고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님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으로 매일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러니 그 딸들도 역시 아까 봤잖아요. 그냥 예언의 능력이 막 있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을 훈련되어 하나님께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또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함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감정과 지식과 선택을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매일마다 가정이 모여 예수함으로 그 가정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이끄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이끄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성령님께 순종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그 가정을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이끌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